네, 둘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주 간절한 말이에요. 절대 혼자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이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혼자 사는 가정이 숫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 혼자 편하게 내 입만 즐겁게 내 인생만 행복하면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인간이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풍성하면 뭐해요?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 덕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혼자 잘 살면 뭐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여러분 추운 방에서 주무셔 보셨어요? 저는 이제 50대니까 자랄 때 차가운 방에서 자랐어요. 혼자 자면 추워요. 이불을 덮어도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체온이 난로예요. 사람이 난로예요. 아주 따뜻한 난로예요. 사람 하나 옆에 같이 누워있으면 그 온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눈덩이 위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업어주고 업혀가면 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누워서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어도 그 온기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고 너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전도서 시대에는 뭐 우리가 성장하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냉랭하고 차가운 시대거든요. 이불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옷도 그렇고 지금처럼 따뜻한 옷이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따뜻한 이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에게 온기를 주는 것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천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함께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절대 나 혼자 함께 하는 게 힘들다고 혼자 조용히 지내고 말지 뭐. 그렇게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절대 따뜻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따뜻한 방에서 훈훈한 방에서 누워있어도 혼자 누우면 썰렁한 거예요. 그 썰렁하다는 건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정서와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 아픔도 추억이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일반인들 상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술자리에도 많이 가요. 어떤 목사님은 술집하는 집사님이 신방하러 갔다가 목사님 술 먹으러 들어갔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술집을 가도 신방하러 가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혹시 한잔 하러 가시나? 그건 자기가 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하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야, 너 그때 너 있었지? 아, 있었지. 야, 내가 그때 그 힘든 일을 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군대에서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그 많은 일들을 훈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고통과 아픔들이 훈장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보세요. 뭘 자랑하나? 다 옛날에 겪었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앞에 아무도 없어 보세요. 앞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고생한 거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 모든 고생과 아픔은 그냥 고생과 아픔으로 끝나요. 그러나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단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지나간 모든 아픔의 역사가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추억.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15년 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국에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도 들었을지 몰라요. 원조는 저예요. 서울역에 지하철이 딱 도착을 했어요.
지하철이 딱 도착하면 한 30초에서 1분 안에 딱 다쳐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나는데도 지하철이 다치지를 않아.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하철 이거 사람을 실어놓고는 여기서 거기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 결국은 할아버지 한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이 지금 전철을 운행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해가지고는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할아버지 저 나가시면 안 되는데 가방 두고. 근데 문 앞에 가가지고 고개만 쓱 내밀었어요. 왜 안 가나 이렇게 싹 쳐다보는데 고개를 내미는 순간에 문이 닫혔어요. 목이 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 내미는 순간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갑자기 뒤로 못 와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힘들잖아요. 목이 딱 꼈어. 근데 금방 열리겠지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다쳐가지고 이제 저 뒤에서는 이제 기관사가 목 빼겠지 그러고는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이게 안 열리는데 이게 안 열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목이 딱 껴가지고는 막 뒤에서 바둥바둥 대고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니까 우스운 거야. 그런데 남의 고통 앞에서 웃을 수도 없고 바라만 보고 그냥 웃음을 참으면서 입을 꽉 다물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 한참을 버둥대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나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아무래도 저래가지고는 목 다치겠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목을 뺐어요. 그러고는 쑥스러우니까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았어. 사람들은 웃고 싶은데 그 할아버지가 쑥스러울까봐 웃지도 못하고 조용히 있어서 입을 꽉 다물고. 근데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가 막 웃는 거야. 자기가 막 웃어. 자기가 생각해도 우스운가 봐. 조금만 참을걸. 근데 이제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는 막 옆에 있는 의자를 두드리면서 그리고 막 웃는 거야.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목 안 아파요? 아파. 아니 목 아픈데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고는 막 전철 안이 난리가 났어. 나 말고 세 놈 더 있더라고. 목을 내밀고 목이 걸린 사람이 전부 4명이에요. 그 순간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목이 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앞에 2놈 뒤에 한 놈이 목이 껴가지고 버둥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니까 나도 참 성질 급하지만 그놈들도 참 성질 급하기는 그걸 못 참고 목을 내밀어가지고 목이 걸려서 4명이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버둥버둥 대고 있는 거야. 나 말고 3놈 더 있었어. 한 사람이면 그게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이 돼요. 그런데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4명이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추억이 된 거야. 나 말고 3놈 더 있었어. 그러고 막 전철 안이 난리가 났어. 4명이었대 4명이었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은요, 그건 순수하게 고통과 아픔으로 남아요. 시간이 지나가도 그 아픔을 알아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 보릿고개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근데 옆에 같은 동급 동년배가 앉아 있어서 보릿고개 힘들었지. 그 한마디가 그 보릿고개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든다고요. 야, 그때는 산에 올라가서 정말 소나무 껍질 100개 먹었잖아. 소나무 껍질이 그렇게 달았지.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으면 소나무 껍질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면서 고통이 추억이 돼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라면 없었어요 그때? 국수 없었어요? 그런 얘기나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함께하면 그 창피한 것이 추억이 돼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두 사람이 가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웃을 수 있어요. 아이 조심하지. 그리고 하하하 웃을 수 있어. 근데 혼자 넘어지면 부끄러워서 아픈 것도 잊어먹고 쑥스러워서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돼. 제가 옛날에 겨울에 이제 저희 동네에 육교가 있어요. 육교를 올라가는데 바닥이 얼었어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다들 조심스럽게 팔을 빼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어요. 겨우 올라가는데 젊은 남자 하나가 턱 올라가. 저 사람 신발에는 고무가 달렸나.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저러다가는 사고 당하는데. 그런지 턱턱턱 잘 올라가서 다행히 안 넘어지고.
그런데 내려갈 때도 사람들이 조심조심 난간을 붙들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은 자기는 저 사람들처럼, 저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들처럼 저 쪼잔하게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미끄러운 계단도 과감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딱 쳐다보더니 탁탁탁 내려가는 거야. 저러다 위험한데. 딱 3계단을 내려가더니 탁 미끄러져 가지고는 이 엉덩방아를 찌는데 위에서부터 계단을 탁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밑에까지 쫙 미끄러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음을 참고 있는데 이 청년이 하나도 안 아픈 척 에이 그러더니 탁탁탁 털더니 씩씩하게 걸어가. 그래서 야, 참 튼튼하다. 사람들이 튼튼하다. 그런데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조금 있다가 골목으로 싹 들어가더니 엉덩이를 붙들고 그냥 막 그러고 있더라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안 아픈 척 했어. 그런데 누군가 옆에 같이 갔으면 이렇게 세워주든가, 거봐 임마 조심하지, 다들 조심하는데 너 혼자 그러다 넘어졌잖아, 일어나 일으켜주면 아파 그러고는 같이 그냥 위로받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였기 때문에 안 아픈 척하고 가야 돼. 과감하게 걸어갔기 때문에 혼자라는 게 고통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실패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 그게 뭐냐? 제가 2번째 책인가 이 내용을 썼더니 인터넷에 이 내용을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맞습니다. 실패해서, 망해서, 어려워져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래요.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밥 먹읍시다, 커피 먹읍시다, 뭐 어디 구경 갑시다. 잘 나가니까 돈도 잘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연락도 안 하고 연락해도 안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인생이 고통스러워질 때, 어렵고 힘들고 망했을 때 최고 고통스러운 것, 그건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한 사람, 아내, 남편마저 나를 두고 떠나갈 때, 그때가 인생의 최고로 고통스러운 때라는 거예요. 망한 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남자가 뭘 하면 다시 못 일어나겠어요? 하다못해 남자가 망하면 노가다라도 해서 다시 미천 마련해가지고 장사해서 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도 그 얘기 알죠? 서울역에서 사업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저 땅방에서 다 떠나고, 정말 자식도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아무도 없는, 혼자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떨어져서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그 스케이트보드를 봤어요. 스케이트보드를 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가는 걸 봤어. 그걸 보고는 야, 저 스케이트보드를 반을 딱 잘라서 가운데 허리를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들면 대박 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 하나로 대박을 쳤어요. 1년에 100억을 팔았대, 스케이트보드 하나를.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된 사람도 마음만 먹고 뭔가 세상에서 내가 일어날 일이 뭔가를 찾아보면 결국 일어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최고로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느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한 사람마저 나를 두고 떠나갈 때, 그때가 최고로 고통스럽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의미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할 계단들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망해서 아무리 추운 방에 자도 2사람이 자면 춥지 않아요. 근데 혼자는 추워요. 함께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함께 하는 걸 다 포기하고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해서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혼자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기보다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함께 지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혼자는 넘어져요. 그래서 부부는 결코 혼자가 돼서는 안 돼. 정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재물적으로도.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사물을 유심히 쳐다봐요. 부부는 리어카예요, 리어카. 리어카 아시죠? 외발 자전거 타보신 분 계세요? 외발 자전거를 타면은요, 안 넘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계속 움직여야 돼. 외발 자전거 타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계속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옆으로 앞으로 좌로 우로 계속 움직여야 돼. 그게 안 넘어지는 비결이에요. 계속 긴장해야 돼요. 한 바퀴는 멈추면 넘어져요.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 바퀴 하나를 막대기로 해서 두 개를 옆으로 딱 연결시켜 놓으면 리어카가 되거든요. 앞뒤로 연결하면 자전거가 되고 옆으로 연결하면 리어카가 돼요. 옆으로 바퀴 두 개를 딱 연결해 놓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발로 걷어차면 굴러갈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베니다를 얹어서 리어카를 만들면 짐도 싣고 다닐 수 있어요. 아이들도 싣고 다닐 수 있어요. 장롱도 싣고 다녀요. 자전거로 리어카로 최고 무거운 걸 싣고 가는 걸 제가 사진을 봤는데 포니 자동차를 싣고 가더라고. 고물장수가 포니 자동차가 버려진 걸 보고는 어떤 사람은 바퀴 떼가고 어떤 사람은 창문 떼가고 어떤 사람은 엔진 떼가고 다 떼갔는데 껍데기만 남았어. 근데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물장수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실었는지 리어카에다가 포니 자동차를 실었어.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걸 싣고 가는 장면을 누가 찍었더라고. 이야, 바퀴 두 개가 자동차도 들고 가는구나. 여러분, 부부는 두 개의 바퀴예요. 반을 딱 자르면 어디도 굴러가지 못해요. 제자리만 맴돌아요. 제자리만. 세상을 돌아다니지 못해. 아무것도 싣고 다니지 못해. 그러나 두 바퀴가 연결되면 세상 어디든 굴러가요. 누구든 그 두 바퀴를 발견하면 유용한 도구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두 개의 바퀴와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부부의 행복은 내 손에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부부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독일 중세 와인스버그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바바리아와 스와비 제국이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한 제국이 한 제국을 점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전투까지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공격당하는 성에서 항복기를 내걸어서 그만해라. 우리가 졌다. 이제 지면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긴 콘라드라는 제왕이 공격하던 제왕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내가 당신들의 성을 이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여자들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 중에서 하나만 들고 나올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다 접수한다. 그래서 이제 성 안에 그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여자들이 하나만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물건 하나. 여자들에게 하나가 허용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제 전쟁 제품으로 전쟁 졌기 때문에 몰수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봤어요. 콘라드 제왕이 여자들이 도대체 무슨 물건을 가지고 나올까? 여러분 같으면 뭐 갖고 나가겠어요? 냉장고? 여자들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를 들고 나오라고 했어. 옛날에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 불난 집에서 갑자기 불이야 그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이제 도착하기 전에 야, 저 집 불났대 불구경을 하러 가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 하나 업고 한 손에 큰애 붙잡고 오른쪽으로 냉장고 들고 담을 넘어오더래. 그 누가 글에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봤으니까 써놨겠지. 무슨 냉장고인지는 모르겠어. 아마 가정집에서 쓰는 조그만 냉장고였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순간 이 집중력이 발휘가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얘기도 알죠? 그 월남전에서 이제 골목길에서 찝차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배트공이 나타났어. 배트공이 나타나가지고 총을 막 쏘면서 달려오는데 이 친구들이 의무병이기 때문에 총이 없어. 근데 트럭을 돌릴 수가 없어. 그 순간에 4명이 탁 뛰어내리더니 트럭을 들어서 돌려. 그리고는 본부로 돌아왔어. 그리고는 그 얘기를 본부에 와서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그게 이제 자기들은 사실이라고 인터넷에 기록을 해놨어. 근데 저는 믿어요. 인간의 힘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얘기 하라 그러면 또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동차 철문 있잖아요. 자동차 철로 된 문을 맨손으로 찢은 사람이 있어요. 흑인이. 자동차가 전복돼 가지고 트럭이 문이 딱 닫혔는데 흑인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강철 문을 손으로 뜯더래. 그래가지고 운전사를 손으로 끄집어내더래. 그거를 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기사를 올렸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고, 그래서 하나씩 들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뭘 들고 나오나 하고 봤더니 여자들이 나오는데 다 남편을 업고 나오더래. 남편을. 하나만 봐주겠다. 하나만. 가장 소중한 재산 하나만 가지고 나와라. 근데 그 중에 한 부인이 나는 우리 남편을 업고 나가야지. 남편을 놔두고 나가면 남편은 전쟁 포로가 돼서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버릴 수가 없, 종으로 끌려가게 놔둘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업고 나오는데 한둘이겠지 했는데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편을 업고 나오고 아버지를 업고 나오고, 결혼 안 한 딸들은 아버지를 업고 나오고 남자 동생을 업고 나오고, 여자들은 그러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콘라드 제왕이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도시는 점령해서 약탈할 수가 없다. 이 수아비 제국은 내가 그냥 점령국이 아니라 동맹국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날 밤에 잔치를 벌였어요. 동맹을 맺는 제국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쓰였느냐 하면, 이름이 전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 와이버트 로이 언덕이에요. 그게 와이버트 로이의 언덕, 독일어로 여인들의 헌신의 언덕이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그 도시들은 점령해서 약탈을 했는데 이 수아비 제국만큼은 점령을 안 했어. 약탈을 안 했어요. 왜? 여인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남편이라는 걸 보고는 저런 여인들의 남편을 내가 빼앗아갈 수가 없다. 때로는 남편들이 아내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 정말 애절한 상황에 닥치면은요, 누가 더 힘을 발휘하느냐 하면 여인들이 힘을 발휘해요. 남편들은 궁지에 몰리면 술을 먹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여인들은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인들이다. 저는 그걸 봐요. 그리고 제가 많은 책을 봤어요. 가정 행복에 대한 책, 부부에 대한 책,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뭐 1000권 이상 봤을 거예요. 그런 부분 책만 두 달에 100권을 본 적도 있어요. 베스트셀러만 사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책을 썼죠. 그런데 모든 가정들이 다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런데 거의 그 우여곡절을 겪는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더라고요. 엄마. 남자들이 다 어디로 가고 없어. 제가 그 사실을 발견해내고는, 이야, 이런 아픔 가운데 도대체 남자들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제가 그걸 보면서 통탄을 했어요. 저도 남자지만 도대체 이런 아픔 가운데서 남자들은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는가? 제가 통탄을 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위대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봐. 여인들이 최후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게, 그리고 남편을 지켜낼 수 있게. 때로는 그래서 여인들이 어떤 말과 태도와 행동을 갖느냐에 의해서 남편들이 살아나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주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영등포에 갔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이니까, 영등포에 갔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영등 구경을 갔어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홍등가를 들어갔어. 홍등가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남자들 끌고 들어가는 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가면서 돈 10만 원 뜯어내는 그런 데예요.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 길로 안 가야 되는데 둘이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그 길로 들어선 거야. 이미 중간까지 왔어. 그런데 보니까 혼자 걸어가는 남자들을 여자가 2명씩 나와가지고 막 끌고 들어가. 근데 남자들은 2명의 여자를 못 이기더라고. 막 끌고 들어가. 그런데 아무도 저를 잡아서 끌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저도 혹시 목사지만
끌려가면 구경이나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잡지 않아. 도대체 저 많은 남자들을 끌고 들어가면서 나를 왜 안 붙잡는가? 왜 안 붙잡을까요? 내 옆에 부인이 있어. 여자가 있어. 작고 귀엽게 생겨가지고요, 힘없게 생겼어요. 저희 집사람이 딱 보면 어디 가서 무시당하기 딱 좋을 만큼의 등치를 가졌어. 근데 그런 사람인데 내 옆에 그 약하게 생긴 여자 하나가 서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등치 큰 사람들을 끌고 가는 여자들이 제 앞으로는 오지도 않고 지나가면서도 훌쩍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지키는구나. 타락의 최일선에서 여자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내가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남자가 보호를 받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지역을 갈 때는 꼭 집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이제 봉천동에 살았는데, 봉천동 옆에 신림동이 있어요. 신림동에도 작은 홍등가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가끔 순대 먹으러 갔다가 그 길을 지나갈 때가 있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 데리고 거길 지나가면서 사실은 궁금했어. 도대체 저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빨간 불이 켜 있고 지나가면서 훌깃 한번 보고 싶었는데 거길 지나갈 용기가 없어서 못 지나갔어요. 근데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저기가 홍등가라는데 지나가 볼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절대 나를 안 잡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는데 역시 안 잡더라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지키는구나. 저 약하고 힘없는 여인이 튼튼하고 힘든 남자, 힘들게 힘센 남자를 지켜내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정에 위기가 생기거나 인생의 곤란한 지경에 이르거나 그때가 되면은요, 아내들이 남편을 지켜내셔야 돼. 그게 여인들의 최후의 사명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나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도 제가 가르치는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고비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청춘의 아픔 없이 자라기를 바라지만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철학자는 고통의 철학자라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만 연구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 하면, 고통은 인간을 만드는 도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넘어가는 비결, 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 때는 남편이 지켜주고, 남편이 힘들 땐 아내가 지켜주고. 근데 함께 하다 보면요, 더러운 꼴을 참 많이 겪어요. 더러운 꼴을,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 내가 같이 살아야 되나.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도 그래요. 집에서 자기 남편한테는 얘기 못하고 나한테 얘기해. 남의 남편이 더 편한가 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인간이 들된 것 같아요. 막 그래. 내가 봐도 좀 그렇긴 해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가서 이제 자기 남편한테, 김홍식 목사님이 당신 그러던데, 그러면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진 않아. 따지면 어떻게 해? 따져도 뭐 자기 분이 나한테 한 얘기인데 뭐 내가 소문내지도 않을 거니까 따지지도 못하죠. 그래.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걸 보고 내가 사모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사모님, 저도 사실 그런 걸 보고 삽니다. 저도. 집사람이 얼마나 그냥 무서운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 세상에서 둘도 없이 좋아요. 우리 집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저런 사모님이 없대. 만나면 커피값 다 내지, 밥값 다 내지, 선물 사주지, 누구한테 뭐 받으면 절대 집에 안 갖고 들어오고, 그날 만난 사람 다 주고 들어와. 그런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무슨 덕이든지 보거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주든지 다 설명해주고, 다 들어주고, 다 이해해줘. 그런데 우리 집에만 들어오면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줘. 자기 얘기 2시간 하고 내가 한 5분 얘기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됐어 자. 자기가 하루 있었던 얘기를 2시간 나한테 떠들고, 내가 오늘 강의하러 가가지고 말이야, 됐어 목사님 자 일찍 자고 내일 일어나. 참 무섭긴 또 얼마나 무서운지, 그 조그만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고 사는지 몰라. 그런데 같이 살려면 그 꼴을 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당해내야 돼. 험한 꼴을 봐야 돼. 인간이 가는 곳은 쓰레기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유적지 같은 데 가면 쓰레기 많잖아요. 산에 가도 쓰레기 많고, 여러분도 다니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야, 사람만 왔다 가면 쓰레기가,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쓰레기 집어 오시죠. 그죠?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욕하면서 아유 더러운 것들, 그러면서 자기 것도 버리고 가.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 인간만 지나가면 쓰레기가 생겨요. 꼴사나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려면 그 꼴사나운 걸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더럽힌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내려면 누군가는 그걸 치워줘야 돼. 치워줘야 돼. 저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통 넘어져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그거 세워놓고 가요. 시간이 있으면. 누군가 계단에서 뭐 떨어뜨렸으면 치워요. 커피 흘렸으면 커피 치워요. 전철 탈 때, 전철 오면 커피 먹다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앉았던 자리에다 커피를 그냥 놔두고 가. 그러면 그거 누군가 반드시 쳐서 넘어뜨리면 그거 의자에 묻고, 때로는 닦아지지도 않고 거기에 앉았다가 옷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앉을 때마다 뭐가 있으면 내가 갖다가 버리지 뭐. 누군가는 버려야 되는데 갖다가 버리면 깨끗하지. 바닥 더러우면 걸레 갖다가 한번 닦고, 더러운 꼴을 보고 더러운 걸 치우면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험한 꼴이 많다. 야, 더러운 꼴이 내 주변에 참 많다. 탄식하는 사람들 있죠. 반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더러운 꼴을 안 치우니까 그 더러운 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 청소 안 하면 돼지우리 같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우면 내 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하면 잘 살고 정리 못하면 못 살아요. 정리하는 게. 그래서 함께 살려면 정리를 잘해야 돼. 인간관계도 정리를 잘해야 돼. 험한 꼴 만나면 험한 꼴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비결을 터득했어요. 대부분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요, 누구 한 사람이 손해를 보면 돼. 그래서 저는 손해를 봐요. 비용을 지불해요. 비용을 지불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한 번은 남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멀리 갔어요. 안양에서 서울까지 갔는데 전화가 와서 차 빼셔. 남의 집 앞에 차 세우면 어떡해. 근데 세울 만한 곳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소문난 할아버지래. 그 할아버지한테 걸리면 평생 그 할아버지 욕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걸렸구나. 그 집인데.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가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2시간 있다가 도착했더니 2시간 동안 이러고 있더라고. 알겠죠? 어떤 사람인지. 2시간 동안.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차 세울 데도 없고 주차장도 꽉 차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비 드리겠습니다. 2만 원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줬어요. 주차비라고. 한 4, 5천 원이면 주차비 되잖아요. 2시간. 근데 2만 원을 딱 드리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집에 세우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2만 원을 받더라고. 그러고는 받고는 자기도 주차비를 받았으니까 이거 욕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리고 제 표정을 보니까 제가 때로는 연기를 잘해요. 참 그래서 정말 간절한 척, 애절한 척, 미안한 척 하면서 2만 원을 딱 주고는 운전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차를 딱 타고 시동을 걸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뭔가 생각을 했는지 잠깐만 내려와 보시오. 내가 돈 받으려고 이거 주차했다고 얘기한 건 아니오. 압니다. 알지만 미안한 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했더니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여기다 세우시면 안 돼. 여기 지나다닐 때 걸적거리고 또 우리 아들 와서 차 대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우리 아들 차 못 대잖아. 그럼 한 10분 동안은 설명을 막 하더니 자 2만 원 가져가시오. 내가 이거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주차비를 받아. 주차 자리도 없는 데인데. 아니라고. 이거 가져가라고 3번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2만 원 줄 때요 정말 주려고 생각을 하고
내가 2만 원 손해보는 게 낫지 평생 욕먹는 것보다. 이 동네에서 목사인데 저 목사가 내 자리에 차댔더라. 평생 욕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돈을 주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주차비 받았다는 소문이 날까봐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욕먹을까봐 아마 생각이 들었는 모양이야.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지 어쨌는지 돌려줘서,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제 얘기도 하지 않고 저도 그 할아버지 얘기하지 않고 잘 넘어갔어. 그래서 돈 손해를 보면 아무리 괴팍한 영감도 일단 관계가 회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돈 손해는 참 많이 봤어요. 돈 손해는. 그런데 정서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당하지는 않고 살았어요. 이게 함께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옆집 사람과 싸움이 났다? 일단 주차비 줘요. 손해볼 거 생각하고. 평생 손가락질 받고 감정 상하고 살겠어요? 돈 10,000원, 20,000원 손해보고 살겠어요? 저는 감정 상하는 것보다 돈 손해보는 게 훨씬 덜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 손해를 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큰 싸움 한 번 없이 살았고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제 나름대로의 인간관계 비결이에요. 애처가로 소문난 마크 트웨인이 이제 세계 여행을 쭉 하고 그랬어요. 유럽 여행 중에 찰스 랭던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평소에 바라던 이상형의 여인이 그 집에 딱 있는 거야. 찰스 랭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이 딱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아무리 했는데 기회가 안 주어졌어. 3일 동안의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야 하는 시간인데 이 마크 트웨인이 돌아가다가 일부러 마차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마차 바퀴에 치여. 그래가지고는 못 걸어갈 정도가 되니까 나 힘든데 찰스 랭던이 그러면 우리 집에서 며칠 쉬었다가 가게. 그러면서 이제 찰스 랭던한테 얘기했더니 여동생한테 시중을 들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작가니까 이제 그동안 자기가 썼던 글과 시를 읽어주면서 마지막 날 고백을 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평생 당신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몇 년 안 지나서 이 올리비아가 빙판에서 넘어져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요.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돼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된 아내를 평생 동안 데리고 살아요. 닦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알아 기자들이.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한테 가정 화목의 비결을 물어보려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자기 부인을 돌보느라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작가니까 집에서 글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가족들은 외톨이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끼리만 살아. 그런데 결국 25년이 지나서 부인이 먼저 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작품을 이제 출품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 작품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25년 동안 아내를 그렇게 닦아주면서 먹여주면서 사셨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작가한테 사랑이 뭔지 정의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크 트웨인이 딱 한마디 했어요. 사랑은 25년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딱 한마디 하고 끝났어. 그 한마디에 다 포함이 돼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을 25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부인을 먹여주고 닦여주고 입혀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애들 돌보고 그러면서 25년을,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시도 쓰고 새들아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 자고 있다. 그런 시도 쓰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최대한의 배려와 결혼 전에 약속을 지켜냈던 거예요. 25년 동안. 사랑이 뭡니까? 몸을 닦아주는 겁니다. 밥을 해주는 겁니다.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마크 트웨인이 딱 한마디로 사랑은 25년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91년도에 결혼했으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제가 산수가 좀 약해. 26년 됐나? 26년. 저는요 26년짜리예요. 제 사랑은 26년짜리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몇 년짜리입니까? 1년 결혼한 지 1년 돼가지고 이제 남자를 알겠어요. 무슨 얘기 하지 마. 1년 살아놓고 무슨 남자를 알아. 남편을 알려면 26년은 살아야 부인을 알 수 있고
아내를, 남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6년 이하는 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말도 꺼내지 마세요. 제 앞에서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확 뚫어지게 쳐다봐. 왜 그러세요, 장로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설교가 뭐 마음에 안 드세요? 겨우 25년 가지고 55년 어디서 25년 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내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25년을 가지고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55년은 돼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오래 할수록 사람을 잘 안다? 아니에요. 오래 할수록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55년 살면 좀 권사님 속을 좀 알아요? 몰라. 저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점 이상해져. 점점 이상해져. 권사님 아시겠어요? 몰라. 저 장로가 저게 뭐가 들어있는지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 55년을 살아도 몰라요. 그런데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강을 넘어가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고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저희 집사람이 성격이 참 좋아요. 집에 들어가서는 참 힘들게 하는데 처음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그렇게 또 환영을 해. 여러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사람을 제일 환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아지는요,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그래.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한 30초에서 1분. 그러다가는 환영식이 끝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 강아지의 삶을 살아. 그 강아지가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 저녁에 들어오면 주인한테 가가지고 달라들어가지고 반갑다고 환영식을 하고 자기 집으로 가. 개도 저렇게 사람을 하루 만에 만나도 환영식을 하는데 사람은 환영식을 안 해주나. 근데 저희 집사람은 갔다 오면, 목사님 빨리 들어와, 맛있는 거 있어. 어떨 땐 집 밖에까지 나오고 전처녀까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줘.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시나. 그런데 아무튼 하루 만에 만나도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해줘요. 그래서 참 저렇게 살기도 힘든데 성격은 참 타고났구나. 저렇게 타고났구나. 여러분,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면요,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환영을 해줘야 돼. 아이고, 고생 많았지, 오늘 수고 많았어요. 목욕해요. 수박 썰어놨어요. 그러고 환영식 끝나면 또 자기 인생을 살면 돼. 그냥. 잠깐 환영식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 그러면 남자는 이 사람이 밥도 딱 차려놓고, 남자는 보니까 밥만 잘해주면 돼. 이따 그 얘기 할 거예요. 밥만 잘해주면 돼. 매일 만나도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한 분이 시장을 가면 늘 구슬프게 노래하면서 동냥하는 분이 있어요. 다리 둘을 못 써가지고 바구니 밀고 다니면서 울고 싶어라. 그러고 그냥 얼굴이 아주 어둡게 정말 그냥 괴로운 모습을 하고, 하나만 팔아주세요. 1,000원입니다. 근데 이분은 갈 때마다 측은해가지고, 다리 못 쓰는 분이 그 이쑤시개 팔고 그러니까 그걸 팔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 앉아가지고 먹는데 또 울고 싶어라 오더래. 그래서 저 사람 또 오는구나. 내가 하나 사줘야지. 그러고 또 가서 이쑤시개 하나 사주고. 근데 그렇게 사줬는데 어느 날 노래가 바뀌었어. 어느 날 그냥 트로트 틀고 뽕짝 틀고 그래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서 빠른 노래를 부르면서 오더래. 목소리는 그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졌는데 저게 무엇이 저 사람을 바꿨을까? 수십 년을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구걸하던 사람이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바꿨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쳐다봤어요. 언제쯤 오나 해가지고 흥겨운 노래를 틀면서 하나만 팔아주세요.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더래. 그 사람 구루마가 지나가고 조금 있다가 비슷하게 생긴 조그만 구루마가 역시 다리 못 쓰는 아주머니가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한 거야. 비슷한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혼자 살다가 동병상련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어둡고 정말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던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밝아졌더래.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는가?
똑같은 아픔을 가진 한 사람, 함께 한 집에 살 수 있는 한 사람이 생긴 것, 그게 인생을 저렇게 바꾸는구나. 사람 하나가. 여러분, 함께하면, 어떤 대상일지라도 함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슬픈 노래도 함께 부르면 즐거워요. 기뻐요. 한 사람이 강에서 노래 부르는데 그렇게 구슬프게 불러. 무슨 시련을 당했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뒤에서 안쓰럽게 쳐다봐. 아이고, 저 부인이 죽었나. 평생 장가를 못 갔나. 그런데 슬픈 여자가 또 하나 와가지고 그 노래가 참 좋네요. 저도 참 슬픈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슬픈 노래를 구슬프게 불렀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보기 좋아, 보기 좋아.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똑같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두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부가 한 마음을 품기만 하면 결코 그 어려움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제가 쓴 시예요. 전철문에 목이 끼어서 버둥거릴 때도 나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같은 꼴 당한 걸 보니 위로가 되는구나.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나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참 좋아할 내용이에요. 공부 못하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저도 공부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항상 중간이었어요. 일 못하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실수한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못난 것들끼리 잘 논다고 하는 사람아, 빠질 데가 없어서 그런데 빠지냐고 호통치는 사람아, 너도 한번 빠져봐라. 너도 한번 못나봐라. 같이 못나고 같이 넘어진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배고픈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나눠 먹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배고픔은 이길 수 있네. 같이 배고프면요, 이길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나만큼 아픈 사람을 보니 갑자기 아픔을 견딜만 하네. 이 얘기는 조금 설명해야 돼. 제가 아는 친구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탄식만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어려운 사람 이야기 듣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그날은 힘이 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야. 나는 살만하더라야. 남의 아픔이 내 기쁨이야, 그 할머니한테는. 그래서 나만큼 아픈 사람을 보니 갑자기 아픔을 견딜만 하네. 그 할머니 생각하면서 제가 이 식구를 썼어요. 우리 서로 함께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너와 내가 함께하면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없으니 죽는 날까지 꼭 함께 갑시다. 오 주여,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이 잡은 손을 잡고 천국까지 가게 하소서. 여러분, 부부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부로 엮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게 부부의 관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여자는 꽃 한 송이로 행복하고 남자는 밥 한 그릇에 감동한다. 틀려요. 남자와 여자가 틀려. 정서가 틀려. 여자한테 밥 한 그릇 주면서 많이 먹어 따뜻한 밥 줘봐야 누구 살찌라고 지금 뭐. 근데 남자한테 밥 먹으라고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생각하네. 여자한테 꽃 한 송이 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센스가 있어 생각한다고. 평생 꽃 한 번 못 받아온 부인이 친구들한테 늘 얘기했어. 우리 남편은 꽃이라는 걸 몰라. 꽃 한 송이 꽃다발을 갖다 준 적이 없어. 근데 동네 젊은 이제 부부들은 우리 남편은요 토요일마다 꽃 한 송이를 갖다 줘요. 안개꽃도 갖다 줘요. 막 그러면서 꽃을 받는 기쁨, 너무 행복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환갑이 넘었는데 꽃이나 한번 받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엄마 그러면 아빠한테 꽃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야지. 그래 이번 결혼기념일날 꽃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결혼기념일날 크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밑에다가 꽃하고 써놨어. 남편한테 여보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 결혼기념일이야.
그래? 밑에 써 있는 거 보이지? 요즘에는 다 꽃을 준대, 결혼 기념일에. 그래? 뭐, 그냥 시큰둥해. 근데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 기념일 날 아침에 오늘은 들어올 때 꽃 사와라, 그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일찍 일어나서 그냥 가버렸어. 아유, 꽃밖에 틀렸구나, 이놈의 영감탱이. 그냥 꽃 한 번 안 사다 주고.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에이, 찜질방이나 가자. 찜질방 갔다가 집에 오는데 동네가 수근수근 되는 거야.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큰 화환이 와 있어. 개업 축하 화환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개업했나? 글쎄, 어디 개업했나? 아니, 우리 아파트에 누구 사업 새로 시작하는 사람 있어요? 몰라, 가보자.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야, 도대체 어느 집이 개업을 했길래 그 화환을 집으로 보냈냐? 가서 딱 봤더니 부인 이름 사랑하는 김명순 결혼 26주년 축하 해가지고 축하 화환을 보낸 거야.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기념일로 화환을 다 보내?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이 인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그러면서도 입은 이만해져가지고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딸들하고 야, 옮기자. 거실에 옮겨놓고는 엄마 거기서 기념사진 탁 찍고, 아빠 들어오면 사진 같이 찍어야지. 남편 들어오니까 남편한테 야, 사진 찍어. 오늘 꽃 받으니까 좋대. 그러니까 좋지, 좋아,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진 찍어놓고 그거를 거실에다 크게 사진 인화해가지고 붙여놓고는 그거 보면서 에휴, 그래도 꽃 한 번 준 인간 용서해야지. 꽃 한 번 준 인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뭐 꽃바구니를 가져왔어요. 에휴, 겨우 꽃바구니 가지고. 우리는 10만 원짜리 화환을 보낸다. 화환 정도는 받아야지. 꽃에 대해서 미련이 싹 없어졌어. 여자는요, 꽃 한 송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꽃 한 송이에 남자의 정성이 담기면 돼. 여자들은 정서를 원해요. 감성적인 걸 원해요. 그걸 가끔은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전혀 틀려. 남자들은 꽃 사다 주면 뭐라 그래요? 야, 통닭이나 사오지. 이거 꽃 사다가 도대체 뭐 하냐, 이거 시들면 쓰레기 되는데, 이거 그냥 딱 화분에 꽂혀 있으면 잘 살 텐데 이걸 꺾어가지고 정신 나간 짓 하고 그래. 남자들은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사고방식이 틀려. 근데 저희 집사람도 꽃을 좋아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이게 행사할 때 꽃 장미 꽂아주잖아요. 그걸 잊어먹고 집에까지 가지고 들어가면 꽃 갖고 왔네, 이리 갖고 와 해가지고 그걸 또 사발에 담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하더라고. 틀리구나. 틀려. 그래서 남자한테 아내가 남자를 사랑하는 걸 알려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밥을 잘 챙겨줘야 돼. 저는요, 집에 들어갔을 때 따뜻한 밥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밥 좋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밥 한 공기를 보면서. 남자들은 그래. 그리고 밥을 줘도 마른 밥을 그냥 주면 안 돼요. 마른 밥을 뒤집어서 줘요. 뒤집어서 첫 술이 부드러우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밥을 아주 잘 보관했구만. 좋은 밥을 주네. 먹다가 딱딱한 게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첫 술에 딱딱한 게 나오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봐. 남편 대접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어서 주면 돼. 근데 그걸 오랜만에 찾아냈어요. 얼마 전에 찾아냈어요. 그래서 정서가 남자와 여자가 틀려. 가끔은 남자 속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맛없는 이제 김치를 한 번만 뒤집어. 그래서 주면 새김치를 줬네. 남편 새김치를 줬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김치를 그냥 주면 제가 뒤집어. 제가 뒤집어가지고 제가 먹어. 저는 김치 익히는 전문가예요. 김치. 그걸 배웠어요.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정서가 전혀 틀려. 20년 살았으니까 나를 알겠지? 몰라요. 50년 살았으니까 내 마음 알아주겠지? 몰라요. 얘기하기 전엔 절대 몰라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인간은 설명을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남자 여자는 특별히 더 그래요. 이거는 2004년도 6월 19일 날 제가 스포츠 조선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때로는 제가 자료를 모으면서 날짜도 기록해놔요. 신문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2004년도 6월 19일 날 스포츠 조선 그
스포츠 칼럼인가 그쪽에 써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이제 부부 드라마를 봤어요. 부인이 실수로 바람을 폈는데 남편이 일평생 동안 부인을 때리면서 사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걸 부부가 같이 보다가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무한다. 저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한번 바람 폈는데 저렇게 평생 두드려 맞으면서 살아야 돼? 남편이 잘못하는 거지. 딱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남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면 그럼 안 되지. 어떻게 실수를 해도 부인을 평생 때리면서 살아. 그래야 되는데 남자가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 정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가 집에서 딱 나오면 남자한테 동정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남자 생각은 남자 편이에요. 여자 생각은 여자 편이에요. 그런 줄 알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셔야 돼. 그래서 이제 남자가 딱 그러니까 부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뭐 이런 남자가 있어. 아니 저 여자 안 불쌍해? 평생 맞고 사는 게 한 번 실수 가지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평생 두드려 맞으면서 살으라는 거야? 당신도 똑같은 남자야. 저 남자하고 당신하고 똑같아. 이 사람이 TV 보다가 뭐 하는 거야 남편한테. 저건 TV고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 없잖아. 왜 저 사람들 얘기를 우리 집에다가 갖다 적용을 하고 그래? 자 흥분하지 말고 당신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파리채를 가지고 남편 얼굴을 때렸어요. 에이 남자들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순간 화가 나가지고요 파리채를 뺏으려고 남자 얼굴에다 파리채를 들이대. 이게 어디 파리채 내놔. 너도 한번 맞아봐. 그러니까 부인이 열려있는 창문으로 파리채를 집어 던졌어.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예편네가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중심을 잃고 쓰러지다가 방 구석에 있는 냉장고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죽었어. 그 자리에서. 실화예요 이게. 예화가 아니라 실화예요. 그래서 내가 날짜도 얘기해 줬잖아. 2004년도 6월 19일 날 스포츠 조선. 죽었어. 그래서 죽어가지고 놀래가지고는 이 남자는 그 뒷마당 나무 밑에 가서 울고 있고 신고를 했는지 119 오고 경찰 오고 와가지고는 119는 죽은 부인 싣고 가고 경찰은 남편을 살인죄로 체포해가지고 감옥 보내고 애들은 고아되고. 누가 키워요? 한 번 실수가, 한 번의 다툼이 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자가 남자를 자기 편이 될 줄 알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깨지는 순간 흥분해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50년 정도 살면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러지 좀 마. 사모님 용돈도 좀 주고 교인들 집에 갈 때 선물만 사가지 말고 사모님한테도 좀 선물 사다 주고. 그걸 막 내가 얘기를 해. 때로는 내 돈으로 선물 사줘. 이거 선물 사모님 갖다 주라고. 제가 사모님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 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부부학 강의를 하고 다녀서 그런가? 아무튼 저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들어보면 또 안쓰러워.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선물 사서 보내고 그 사모님 필요한 거 화장품. 이제 사모님들은 화장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목사님들이 화장품을 안 사준대. 화장품을 사면 뭐 비싼 걸 샀어. 그런데 내 돈으로 화장품 사가지고 이거 사모님 선물이야 갖다 줘. 당신이 샀다고 그래. 내가 줬다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갖다 주면 사모님이 좋아한대. 우리 목사님 달라졌다고. 그 다음부터 또 안 사와. 참 목사님들 바꾸기도 힘들어. 아주 한번 사줬으면 자기 돈으로 사야지. 남의 부인 화장품을 내가 계속 사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사주길 바라나 봐. 그래서 여러분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남자는 남자 편, 여자는 여자 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저 인간한테 이해받을 수는 없겠구나. 포기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이해받아야 되느냐?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달라.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만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분명히 달라요. 사역자들도 이러고 저래요. 두 사람 모이면 의견이 몇 개일까요? 2개. 10사람 모이면 의견이 몇 개일까요? 10개.
100사람 모이면 의견이 몇 개일까요? 뭐 한 두세 개, 대여섯 개로 나뉘지 않겠어요? 100개가 돼요.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몇 군데가 나올까요? 10군데. 그래서 10명이 모였을 때 뭐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10명 중에 나도 하나가 되거든. 그러면 망설이다가 못 먹고 헤어져. 10명 정도 모였으면 나는 입을 닫아야 돼. 그래서 저는 한 두세 명 이상 모였다. 뭐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읍시다. 그거 갑시다. 그거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이 연탄재 빼고 다 먹는다. 제 별명이. 연탄재 빼고 다 먹어요. 다 먹어. 근데 못 먹어본 게 있어. 뱀. 근데 그거는 누가 먹자라는 사람이 없더라고. 사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것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아마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쭉 광주에 강의하러 갔다가 생전 처음 먹는 홍탁삼합 아시죠? 처음 먹는 사람은 그거 못 먹어요. 근데 농협에 강의하러 간 농협 직원들이 선생님 최고로 맛있는 식당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니 그쪽으로 가더라고. 가는데 냄새가 이상해. 암모니아 냄새가 막 나는 거야. 홍탁삼합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최고로 맛있는 데라고 데리고 가. 자기들이나 맛있지. 서울 사람 생전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게 뭐 맛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내가 왜 글로 간지를 알았는데, 평소에 회식할 기회가 없는데 강사 핑계로 자기들 먹고 싶은 데를 간 거야. 강사는 그냥 먹으라고. 근데 제가 그걸 먹으라고 홍탁삼합을 한 그릇 떠줬는데, 한 그릇을 그냥 맛있는 거라니까 이거 먹고 저 사람들 안 죽었으니까 나도 안 죽는다. 그러고 그냥 먹었어요. 한 그릇을 다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래서 이걸 먹는구나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홍탁삼합을 딱 한 번 먹고 나서 먹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왜 홍탁삼합 같은 걸 먹고 이 사람아, 그 다 썩은 거 같은 걸 그거 먹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먹어줘요. 안 죽으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부가 많은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왜 나하고 틀려? 그거 가지고 갈등을 하고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다른 걸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느냐. 저 사람이 행복한 게 뭘까? 그걸 찾아내서 그걸 딱 채워주는 거예요. 한 남편이 동창 모임에 갔어요. 자, 부인들 소개해. 부인들 소개. 그래? 우리 부인 꿀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꿀돼지. 우리 부인 꽃돼지. 꽃돼지. 우리 부인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무섭지,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남편들은 막 재밌다고 막 박수치고, 야, 우리 집 호랑이, 호랑이. 우리 집 악어, 얼마나 입이 크면 악어. 근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막 얘기하다가, 여봐, 자네 부인 소개해. 우리 부인? 자네 부인 차례야. 산소 같은 여인. 갑자기 분위기가 쫙 달라지더니, 뭐 꽃돼지, 뭐 숫돼지, 암돼지, 뭐 막 호랑이, 사자, 악어 나오다가 산소 같은 여인, 그 말이 딱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 하고는 그 부인 쪽을 쫙 쳐다보면서, 여자들은 야, 도대체 남편한테 어떻게 하길래 산소 같은 여인이라고 자기 부인을 소개할까? 그리고 이 부인은 뜻하지도 않게 막 짐승들 사이에서 혼자 공주가 된 거야. 산소 같은 여인, 혼자 여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은 그 부인이 주인공이 됐어. 도대체 남편한테 어떻게 하길래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별로 해준 거 없어요.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찢어졌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남편이 최고로 못하는 남편이야. 실수로 그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얼마 전에 본 광고가 떠올라가지고 산소 같은 여인 그랬던 거야. 근데 그 부인은 그걸 모르고, 그게 평소에 남편의 생각인 줄 알고 주방에다가 액자에다가 산소 같은 여인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 동창회에서 그걸 딱 액자에다 써놓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 설거지하면서
어이구, 그래도 내가 이거 보고 참는다. 이거 산소 같은 여인, 어휴, 내가 참는다. 그거 보면서 아직까지 참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만 자기의 아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그 한 번 주인공 된 것으로 일평생 모든 문제를 다 참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이제 남자들은 계획을 하세요. 어떻게 뜬금없이 우리의 아내를, 내 아내를 깜짝 놀라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번만. 비결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가르쳐드린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래서 말 한마디가 평생의 행복이 돼요. 평생의 행복. 아내를 여왕으로 만들면 남편은 왕이 돼요. 아내를 하녀로 만들면 남편은 돌쇠가 되는 거예요. 돌쇠하고 살면 재미있겠어요? 모슴하고 살면 재미없죠.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주인공이 되게 해요. 잘한다, 훌륭하다. 사람들 만나면, 저는 이제 이걸 옛날에 깨달았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물어보면 집사람한테 영어 잘하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나보다 훨씬 잘나. 못하는 게 없어. 집안에서 그냥 살림 잘하지, 밥 잘하지, 반찬 잘하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 행복하겠어. 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 같은 남자, 나 같은 목사 없을 거야. 그러고 살아. 근데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아닌데 그런 척하고 살아. 그런 척하고 사니까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알고 목사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좋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말만 잘해도. 그런데 사람들이 말 하나를 잘못해서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시 하나 읽어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정상이다. 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평생 소리치며 싸웠는데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살아요. 넌 왜 그러냐, 왜 그래. 그래도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걸 넌 왜 그러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넌 내가 아니기에 그런 것을 왜 일찍 알지 못했을까? 나는 나로 살고 너는 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넌 나와 다르다고 싸웠으니 그 싸움이 끝나지 않을 수밖에. 이렇게 싸우면 끝나지 않죠. 내가 눕고 싶을 때 너는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너는 눕고,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을 때 시원한 냉면을 먹자고 하는 너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안 맞으니 잘 살긴 틀린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너나 나나 참 고생 많았다.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살면 당연히 같아지고 저절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할 땐 그랬어요. 참고 또 참아야 겨우 살 수 있고 죽는 날까지 못 본 척해야 잘 살 수 있는 걸 오늘에야 알았구나. 같은 게 답이 아니라 다른 게 정답이라. 이제라도 네 맘대로 살게 해줄 테니 눈치 보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살구려. 오늘부터 나도 내 좋은 친구 만나 수다 떨고 꼴값하며 재밌게 살 테니 절대 왜 그러냐고 하지 마시오. 아따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저녁에 올 때 꽃이나 한 송이 사가지고 오시오. 천하에 둘도 없는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릴 테니 꽃 한 송이에 밥 한 그릇이면 우리 모두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 오 주여 꽃 한 송이와 밥 한 그릇만 있어도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 밥 한 그릇, 두 개면 어느 집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둘이 한 개만 있으면. 그런데 너무 많은 걸 요즘 사람들이 바라기 때문에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눈 뜨고 아내들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내들만. 나 아내다 생각하는 사람, 여인들, 아내들만 일어나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있는 분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아내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많이 위로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픔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살아왔는지 그 아픔을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이들의 정서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 부어 주옵시고, 혹시 지금까지 당해왔던 아픔과 서름과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통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도 오늘 이후로부터 이 아내들의 아픔을 만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가정을 지키는 하수꾼으로 아내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아픔을 지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혼자 처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당해왔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훈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또 당할 수 있는 그 시련과 역경들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여인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과 손잡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부모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아내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남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교인으로 살기 힘든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당하는 모든 아픔들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훈장과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나간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온 우리 여인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이후로는 그 아픔이 남들에게 하소연한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쁨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으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여인으로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여인으로서 당하는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재물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 여인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우시고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세상을 돌보는 것인 줄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여인들의 손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